저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행진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환상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환상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라기보다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분별하는 한 그 뜻의 한 재료로 그것을 참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럽에, 마케도니아에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결론을 냈다. 결론을 냈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환상을 봤다, 뭘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거기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침내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11절에 보면 사모드라게라는 그 에게해입니다. 그 앞에 그 에게해, 지금 지도를 보시면 그 에게해 앞에 있는 섬으로 직행을 합니다. 직행을 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모드라라는 이 섬 여기로 직행하여, 여기 직행이라는 말, sailed straight, 그러니까 배가 직행, 바로 곧바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바닷바람이 뒤에서 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증기기관 이런 게 엔진 이런 게 없으니까 바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닷바람이 뒤에서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순풍입니다. 순풍. 그래서 아주 쉽게 빨리 건너갔다는 것이죠. 역풍이 불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쪽으로도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삐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순풍을 만나니까 직행을 곧바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계획하신 이 전도 여행의 목적지인 이 마케도니아,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을 순탄하게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마치 그 바울이 탄 배를 몰아서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재밌습니다. 헬라어에 성령이라는 이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죠.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말도 있고 바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가 뒤를 몰아서 앞으로 가게 했다. 어찌 말하면 성령이 몰아서 바울로 하여금 직행하도록, 빨리 쉽게 가도록 그렇게 몰아가셨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직행했다는 말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라고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하나의 준비로 사용하셔서 결국 이런 큰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것은 아주 조그만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조그만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이 후일에 일반 세계사적으로 하나의 큰 분기점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누가 그 말을 했다고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는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싣고 가는, 안고 가는 배였다. 그렇습니다. 일반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바로 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문명이 세계적으로 찬란하게 꼽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과 일행은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와 빌립보는, 네아폴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과 같은 것입니다. 관문이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 인천이라고 그러면 빌립보는 서울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 첫째 가는 도시라는 거죠. 이것은 제일 큰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우리가 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이 영국이 어떤 갖고 있는 그러한 식민지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을 직접 그곳에 이주시켜서 그것을 작은 로마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일종의 특서형, 미니어처를 하나 거기다가 만드는 것이죠. 정치와 경제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 풍속도도 로마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대를 주둔해서 로마가 점령한 그 거대한 그 판도 가운데 여기저기에 로마 제국의 그런 핵심부들을 아시아나 그런 유럽 여기에 전초기지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런 아시아 땅이나 헬라 땅에다가 이러한 전초기지, 로마의 프론티어 요새를 곳곳에다 이렇게 건설해 놓은 것이죠. 빌립보는 이렇게 로마의 거대한 군권, 로마의 그 강철과 같은 거대한 군대의 힘이 그것을 지배하는 또 떠받치는 그런 로마의 아주 전위 그런 기지 요새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간 때는 대략 주후 50년에서 52년 경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0년 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참으로 이런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일 아주 적절한 그릇으로 바울을 여기다 보낸 것입니다. 복음을 한 지역이나 한 민족 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거대한 세계에 퍼뜨려 나가기에 사상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준비된 바울을 이 유럽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로마적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이어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로마를 동경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행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주로 굉장히 그 교통 요충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문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우리 17장에 가면 아테네를 또 방문하죠. 안디옥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도시들의 길들은 뭡니까? 다 로마로 통하는 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든 로마로 통하는 그런 주요 도시들을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가장 중심부로 전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제 가지고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실현하는 그 수단인 복음, 즉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제국과 대결하는, 겨루는 거대한 전쟁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이 세계에서 인간의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아닌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왕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그 가치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큰 대결, 큰 전쟁,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결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목표를 로마에 두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늘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 로마를 향해서 가기 원했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도시니까 관광 삼아 구경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야말로 그때 인류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이나 혹은 나일 강에서부터 발원하여 점차적으로 역사가 발전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위대하게 당시에 세워진 도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바벨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적인 힘의 상징인 바벨론에 대항하고 대결하는 것이 그때 역사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결해야 할 그러한 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바벨론적인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이제 들어가는 이 빌립보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람이 뒤에서 불어 순풍의 돛을 달고 마케도니아로 직행을 합니다. 동일한 바람인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로 보내시고 너희들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방황하지 말고 가거라. 너희 앞에 커다란 큰 대전, 전쟁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대로마 제국을 상대로 이제 거대한 하나님 나라 왕국과 로마 제국의 이 영적 대결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 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는 뭐라고요? 대로마 제국의 심벌이 그 빌립보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찬란하고 화려하고 강철과 같은 군권의 상징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의 강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포진하고 있는 직할 식민지요. 로마의 방위기지요. 로마의 사령부에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국기가 펄럭이는 그 로마 제국의 국기를 보니까 그 독수리 국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독일도 이제 그런 국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사령부를 향해서 이 미미한 일단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게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대조점들을 저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참으로 흥미를 끌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미미한 바울과 그 몇 사람들이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을 상대로 승리하러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이 일행들의 몸에는 전혀 어떤 칼이나 어떤 세부치 조각 하나 그들은 지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군말을 타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미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로마 제국의 국기를 끌어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길을 꽂기 시작하는 그러한 전진의 첫 시작이 지금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감히 칼을 빼들고 전진하는 용사와 같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행의 겉모습은 어떻다고요? 참으로 초라하고 미미했습니다. 나팔을 불거나 승전거를 울리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은 참으로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행진이요, 영광스러운 전진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심포니나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후의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그 찬란했던 깃발은 차츰차츰 뒤로 물러나고 패망의 길로 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침 해가 그 자태를 조금씩 드러내다 정오의 아주 강렬한 태양의 광채를 드러내듯이 결국 세계 역사를 뒤집어 엎는 이런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씩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을 볼 때는 참으로 미미함,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성격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했죠. 그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봤습니까? 겨자씨는 정말 너무나도 작고 가늘어서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는 그 정도로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겨자씨가 이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그 안에 온갖 새들이 깃들게 된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미미합니다. 초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말씀하셨죠. 조그만 누룩이 어떡합니까? 그 반죽 속에 들어가면 점점 그 누룩의 영향으로 그 반죽이 크게 부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이 바울과 이 몇 명의 일행을 알아봤을까요? 로마 제국은 이들을 전혀 몰랐죠. 이들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라하고 미미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을 안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들을 보내신 분, 그들의 주인,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바울과 일행을 아는 사람이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를 뒤엎을 위대한 정복자의 종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 주님은 그를 하셨고 또 그를 보내신 주와 그 주의 나라에 대해서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다가 틈만 있으면
그 종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 마귀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과 이 대적 마귀가 이들을 알았다는 그 다음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14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로 18절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죠. 복음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으로 그 다음에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출발점에서 맨 처음 강력하게 사용되었던 인물은 놀랍게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둘 다 여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자였고, 다른 여자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이 거대한 영적 전투에서 루디아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노릇을 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가장 필요한 것은 유리한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거점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유리한 거점을 제공하고 이 신령한 전투에 강한 군사로서 제일 먼저 가담한 그 군사는 누구입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를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 전사, 군인은 항상 사람들이 힘이 세거나 혹은 지식이 많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 그런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서양이나 동양이나 교회에 참 여성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여자들이 많이 있기에 교회들이 이만큼 그래도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1세기 하나님 나라의 진행의 역사에서 맨 처음 쓰신 사람이 바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셔서 바울을 맞아들였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집까지 주를 위해서 열어놓았습니다. 동시에 가장 강한 적으로서 적이 사용했던 대상도 또한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루디아와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여자죠.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으로 사용되던 루디아가 한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쪽에는 뭐예요? 지금 마귀가 자기의 도구로 쓰고 있는 여인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하고 다니던 여인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점으로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결에서는 이 어둠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해요? 쫓아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점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을 보던,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뜯어먹고 살던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보니까 더 이상 이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이 뚝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관원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이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는데 이자들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망하게 됐으니 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의의 관념이나 혹은 법률에 위반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꾸며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에 이들이 우리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해로운 사상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던 그런 모든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일찍 일어나 함께 고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내동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첨할 이유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 고소한 사람들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천박한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여자를 고용한 주인들의 이 진짜 이유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이것은 뒤로 살짝 감춰두고 뭐라고요? 우리는 법을 가장 정당하게 사랑하고 수호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놈들이 법을 파괴했으니 정당하게 정의롭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마치 자기네들이 의분과 공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앞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해서 혹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으로는 정의와 무슨 인도주의를 부르짖지만 사실상 그 밑에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유대 사람을 걸어서 송사할 때 로마의 관원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당연하죠. 유대 사람은 인간으로 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많이 몽둥이로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많이 맞았다, 많이 때렸다는 게 얼만큼 맞았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맞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그 자기의 과거의 그 맞은 경험을 거기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 3번 태장으로 맞고, 아마 그 3번 태장으로 맞은 것 중에 한 번이 이 빌립보에서 여기서 맞은 것이 아닌가. 맞았는지 모릅니다. 본보기로 아주 엄청 맞은 것이죠. 23절 24절을 보면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렇게 때린 후에 풀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명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여기 깊은 옥, 깊은 감옥,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지하 감옥.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죠. 여러분 지하 감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긴 창문이 없습니다. 축축하고 냉기가 아주 올라오는, 이런 곳에는 죄인을 묶어 놓은 그 쇠사슬조차도 녹슬어버리는 이러한 그 환경, 분위기입니다. 그런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지옥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발에다가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상징되는 바울과 실라의 이 현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하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큰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 죄수들,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저런 그 참혹한 그 지하 감방, 창문도 없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찬송을, 노래를 하다니, 찬송을 하다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이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무슨 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아마 미친 그러한 괴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노래를 하니까 다른 방에 있는 그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는 찬송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죠. 고난을 받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마 통곡하고 호소하고 울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쉬울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주님,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정한 심정으로 있는 이런 정도일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다른 경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심한 핍박 속에서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 정도가 일반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기들이 누구와 늘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울고 매달린다는 자기 세계에 그냥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왜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가 결국 이 지하 감옥입니까? 하고 울고 야단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겉사람은 땅굴 감옥 속이지만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그 속사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었을 때 이상한 감흥을 얻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서 나오는 그 소리는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그런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감방에 있는 그 죄수들은 그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요? 하늘의 소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응답을 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나오니까 지진이 나서 크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리가 이르는 그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늘의 세계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옥문도 다 열리고 매였던 착고도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제 첫 전쟁의 서막이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포악과 불의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맞서서 제1차 대전에서 로마 제국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이 일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행의 앞에 세계의 어떤 제국도 감히 서서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후의 역사는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부르고 하늘의 세계에 늘 사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늘의 세계는 그대로 진행해서 로마 제국이 아무리 그들을 누르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도한 바다 물결에 쓸려 내려가듯이 밀고 나갔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 서전에서, 이 전쟁에서 나타난 하늘의 그 능력을 그대로 증거하며 나간 역사입니다.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당한 일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특권만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자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자태가 드러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와 그 힘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족한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풍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태를 드러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궁핍한 상황이라면 그 궁핍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어떠한 인간의 조건이든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감옥,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실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이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